그럼 오늘 이렇게 이 말씀을 읽으면은 어떤 생각이 드세요? 하나님께서 이 가난한 사람, 소외된 사람, 약한 사람들에 대해서 굉장히 세심하게 관심을 가지시고 사랑하고 계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한 사회에 이 법을 세울 때에도 또 우리 한 인간 개인이 이렇게 돈을 벌어 가지고 무슨 경제적인 어떤 그 규모를 세울 때에도 우리가 항상 이것을 생각해야 된다. 그것을 잊으시면 안 되겠어요.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계속 묵상하면서 오늘 벌써 신명기 72번째 시간인데 이렇게 자세하게 강의하게 될지는 몰랐습니다. 72번째 이제 시간으로 강의를 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정말 가난한 사람들, 어려운 사람들이 관심을 많이 가지고 계시는구나. 그렇다면은 하나님의 교회 또 우리 성도들이 정말 이렇게 우리는 관심을 가지고 있나? 그런 생각을 한번 해봤어요. 이 말씀을 이렇게 자꾸 묵상하다 보니까 제가 주일날 잠깐 말씀드렸지만은 그 하나님의 마음이 내 마음에 이렇게 들어오더라고요. 하나님의 마음이 이걸 어떻게 실천을 해야 되는데 우리가 교회적으로 저는 목회자니까 그런 생각이 들어서 기도 중에 있습니다. 어떻게 이걸 실천해야 되는지 우리가 구제연금도 하고 뭐 연말에도 하지만은 매달 정기적으로 어떻게 할 수 있는 게 뭐가 없나 좀 생각을 하고 있어요. 자, 그래서 오늘은 이런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하면서 어려운 이웃들에게 사랑과 자비를 베푸는 삶을 삽시다. 그런 주제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자, 가난하고 힘없는 사람들은 예나 지금이나 여러 가지 면에서 삶이 어렵고 또 서러움을 당하고 살죠. 이웃들에게 경제적인 가난, 그죠? 사법적인 차별, 인격 모독, 또 질병의 노출, 강자들의 갑질의 희생자가 됩니다. 뭐 옛날만이 아니고 지금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사회에서는 절대 이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되고 특별히 하나님의 자녀들은 이런 일을 행해서는 안 된다.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많은 이게 이제 말씀들을 주셨는데 몇 개 범주로 묶어서 좀 간단하게만 아침에 생각해 보겠습니다. 첫째는 이제 경제적인 면에 있어서 어떻게 되느냐. 경제적인 면. 가난한 사람들 그럼 뭐 돈이죠. 첫째 문제는 이 경제적인 면에서 어떻게 되느냐. 상세하게 규정을 하고 계세요. 여기 하나하나 말씀들을. 첫째는 이제 어려우니까 이웃에게 돈을 빌릴 때가 있겠죠. 너무 어려운 사람, 너무 급하니까 돈을 빌릴 때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조금 하나님 여유를 주신 분들이 돈을 빌려줘야 되는데 어려운 이웃들이 찾아오면 빈손으로 돌려보내지 말라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너도 그런 말씀을 하실 때마다 꼭 하시는 말씀이 뭐예요? 너도 애굽에서 종되었던 자임을 잊지 말라. 오늘 이제 돈을 빌려줍니다. 자, 여러분들 살다 보면 이웃들에게 돈을 빌릴 때가 있습니다. 너무 필요하기 때문에 돈을 빌릴 때가 있는데 누군가 정말 어려운 사람이 돈을 요청하고 그 형편을 들어봤는데 너무 안타깝고 딱하고 어렵다면은 돈을 빌려줘야 돼요. 하나님 돈을 빌려주라 그랬습니다. 이자 받지 말라 그랬죠. 돈을 빌려주라 그랬어요. 그러나 이제 외부 사람들하고 할 때는 정당한 거래에 의한 것은 인플레이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정당한 이자는 받을 수 있지만 하나님 백성들 공동사회 안에서 그 요새로 말하는 교회 아니죠. 그래서 이자를 받고 돈을 빌려준 행위를 금했어요. 자, 그래서 돈을 이제 빌리는데 돈을 빌려주는 사람, 빌리는 사람은 좀 급해가지고 참 몇 번 망설이다 그러겠죠. 부끄러워서. 그게 얼마나 부끄러운 얘기겠어요. 돈 좀 이렇게 얘기할 때. 그게 돈을 빌려주는 사람의 입장에서 보면은 우리 인간의 욕심이 있기 때문에 불안할 수가 있단 말이죠. 이거 내 돈을 줬는데 못 받으면 어떡하지? 그런 생각이 너무나 어려워서 손을 벌리는 사람의 돈을 좀 빌리려고 하는 사람에게 마음을 닫을 수가 있어요. 못 받으면 어떡하지? 그럴까봐. 그래서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해 보면은 이 전당물을 잡는 것을 허용하셨습니다. 담보물 잡고 돈 빌려준 허용. 꼭 담보물을 잡고 돈을 빌려줘라 명령이 아니고 왜냐하면 그 불안한 마음 때문에 정말 내가 빌려줘야 될 사람이 돈을 안 빌려줄 수가 있거든. 돈을 막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걸 막기 위해서 하나님이 안 잡고 빌려주면 더 좋은 거죠. 전당물을 잡는 것을 허용하셨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걸 허용해가지고 전당물을 잡도록 했는데 특별히 그 1절에 보면 6절에 보면은 맷돌은 저당 잡지 마라, 전당물로 잡지 마라 그랬습니다. 맷돌. 자, 읽어보겠습니다. 6절 시작. 예,
옛날에 그 이스라엘 사회에서는 맷돌이 있는데 밑에 우리나라 맷돌도 저 보긴 봤는데 어떻게 생겼는지 모르겠어요. 밑에 맷돌은 이제 움직이지 않게 고정돼 있고 우리나라 맷돌도 그러나요? 고정돼 있고 위에 돌만 이제 이렇게 돌려가지고 곡식을 갈아서 이렇게 이제 그걸로 이제 뭐 음식을 만들어 먹었는데 특별히 이 유대인들은 이 당시에 유대인이라 그러면 안 되죠. 이때는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 맷돌을 갈아서 이 빵을 만들어 먹었더래. 빵을 그 시대 사람들이 맷돌을 갈아. 그러니까 이거 매일 이게 없으면 하루도 없으면 어떻게 해요? 그 전기밥솥이나 마찬가지예요 지금. 예? 전기밥솥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스팀으로 요새 샥 압력해가지고 압력밥. 예? 저는 압력밥솥 밥은 안 먹기 때문에 우리는 이만한 그 옛날 거 갖다가 거기다 밥을 해 먹어요. 저는 밥을 꼬실꼬실해야지 먹지 찰진 밥을 안 먹어요 저는. 이 밥을 하는데 밥솥이나 마찬가지겠죠. 근데 이제 돈을 빌려주는데 이 맷돌은 전당물 가져오지 말라 그랬어. 그 맷돌을 전당물로 가져오면 어떻게 되겠어? 그래 저거 맷돌로 내가 담보 잡으면은 자기 밥 먹어야 되는데 빨리 갔겠지. 맷돌을 갖고 오면 마음이 안전할지 모르지만은 맷돌을 전당물로 잡지 말라 그랬어. 왜 그랬을까요? 그걸 전당물로 가져가면 어떻게 밥을 해 먹어? 그거 가져. 그날 또 굶어야 돼. 밥을 해 먹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서는 채권자의 돈을 받을 권리보다 한 사람의 생존할 권리가 더 우선한다는 것을 가르쳐요.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뭐가 더 중요해요? 내가 돈 받을 권리보다 그 사람이 밥을 굶지 않을 권리가 더 중요해요. 모든 하나님 형상으로 지음받은 사람 제가 얘기해 자기 집에서 밥을 먹고 살아야 되는데 그것을 막으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맷돌은 가지고 오지 마라. 맷돌은 하나의 상징적인 거예요. 그 사람 내가 그걸 담보물로 가져왔을 때 그 사람이 하루의 일상을 살아가는데 살아갈 수 없는 그걸 가져오지 말라는 거죠. 그걸 가져오면 안 된다 그랬습니다. 자, 그 옛날에 그래서 베니스의 상인 보면은 그 유대인들이 돈에 대해서 얼마나 그거 한지 셰익스피어의 베니스 상인에 보면은 돈을 안 빌려주니까 그 뭘 갖고 하기로 했어요. 살을 잘라가기로 했는데 그 명판결이 나오잖아요. 판사가 딱 보니까 살은 잘라간다 그래서 뭐가 없어요? 피는 준다는 얘기 없으니까 피가 안 나오도록 잘라. 명판결을 내리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하지 말라는데도 물론 그건 소설에 나오는 이야기지만 유대인들이 중세에도 그래서 좀 미움을 많이 받은 것 같아요. 돈에 대해서 아주 지나치게. 자, 두 번째는 저당물을 잡을 때에도 채무자의 자존심과 인격을 상하게 하지 말라 그랬습니다. 10절과 11절에 나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꾸는 자가 전당물을 밖으로 가지고 나와서 내게 줄 것이며. 돈을 빌리러 가는 분 이미 그 마음이 상당히 자존심이 상해. 그 부끄러움을 무릅쓰고 이제 돈 빌려달라 그러는 거죠. 돈을 구워줄 때에 그럼 전당물 담보 잡혀 구워줄게. 그래가지고 내가 들어가서 가져갈 거야. 내가 찾아서 마음에 드는 거 가져갈 거야. 집안에 쑥 들어가가지고 막 뒤져가지고 금전대네 이거 전당물 가져갈래. 이렇게 하지 말라. 그렇게 하면은 그 사람이 얼마나 자존심이 상하겠어. 마음이 상하고 가족 안에 아이들도 있을 수 있고 그렇게 되잖아요. 돈 몇 편 빌려준다고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어떻게 하라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너는 밖에 서 있고 그 사람이 들어가서 전당물을 밖으로 가지고 나와서 내게 주도록 하지. 네가 돈 좀 빌려준다고 그 사람 너무 이렇게 자존심 짓밟고 비참하게 하고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 너에게 그럴 권리가 없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제가 읽어보고 깜짝 놀랍니다. 한 인간 사회 정부가 어려운 사람들에 대해서 복지를 아주 정교하게 한들 이렇게 할 수 있을까? 이렇게까지 이 마음까지 하나님은 그 마음까지를 다 만지고 계세요.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 남의 자존심을 상하게 하고 치욕적인 일을 당하게 하고 그런 일을 하면 안 되죠. 우리는 항상 하나님 걸 막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외투를 저당물로 잡았을 때는 해가 지기 전에 돌려주라 그랬어요. 12절 13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리하면 그가 그 옷을 입고 자며 너를 위하여 축복하리니 그 일이 네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내 공의로움이 되리라. 아멘. 자, 이 외투를 전당물을 잡히는데 외투 대부분의 평범한 사람들은 외투 한 벌밖에 없습니다. 근데 낮에는 뭐 따뜻해서
외투를 안 입고 다녀도 되겠지만 이제 해가 지면 춥잖아요. 추우면 외투를 입어야 돼요. 뿐만 아니라 이 외투는 가난한 사람들에게는 바로 그게 이불이에요. 덮고 자는 것입니다. 이 외투가. 그러니까 전당물을 잡는데 외투를 전당물로 잡았어. 보니까 별게 없어. 예? 그래서 외투를 전당물로 잡았어요. 그럴 때는 어떻게 하라 그랬어요? 해가 지기 전에 도로 돌려주라 그랬어요. 왜냐 그 주면 바깥에 나가지면 밤에 추운데 어떻게 나갈 수도 없고 찰때 이걸 덮고 자야 되는데 그 따뜻하게 덮고 잘 그 권리마저 박탈하는 거야. 내 돈 좀 빌려준다고. 그래서 하나님이 해가 지기 전에 다시 돌려줘라 그렇게 말합니다. 그럼 사람들이 물어볼 수 있겠죠. 아니 목사님 하나님 왜 그러셨을까요? 아니 저당물을 잡았다가 저녁 때 돌려주면 그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그렇잖아요. 저당물 잡았다 저녁 때 돈도 안 갚았는데 도로 돌려주면은 그 저당물 잡으나 말하지 않습니까? 아 그럼 차라리 받지 말라 그러시지 외투를. 왜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을까? 여기 하나님의 심오한 뜻이 있어요.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자 자칫 잘못하면 돈을 빌리는 사람이 이 하나님의 자비의 율법을 악용할 수가 있어요. 악용. 그죠? 하나님의 자비의 율법을 악용을 해가지고 어떻게 해요? 아, 이 돈을 좀 여기저기 막 빌려갖고 돈을 좀 모으자. 사기죠 일종의 사기. 사기꾼들 많죠. 그래갖고 이 사람한테도 또 저 사람한테도 다 모르잖아요 서로가. 저 사람한테도 해갖고 막 돈을 많이 받고 뭐 이런 일이 벌어질 수, 도덕적 해이에 빠질 수가 있죠. 그래서 하나님 그것을 막습니다. 내가 외투를 저당물 잡히면 또 저 사람한테 빌리면 또 외투를 저당물 잡혀야 되는 빌 두 가지를 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하나가. 그래서 하나님이 그 도덕적 해이에 빠지는 것을 막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돈을 빌리는 자에게도 도덕적인 해이에 빠지면 안 되겠죠. 막 가서 그냥 여기저기 교회 안에서 막 교회라고 막 어떤 사람들은 그것을 악용해가지고 교회 공동체 안에 의도적으로 들어와서 뭐 1, 2년, 2, 3년 열심히 하다가 뭐 이게 이제 다른 형태로 개한다 그래가지고 한 10억 갖고 떴다 그래요. 그 내가 잘 아는 그 한 자매는 우리 집도 여러 번 놀러 와서 그랬었는데 어느 날 여기 와서 들으니까 막 그 권사님들하고 개를 해가지고 젊은 분인데 그분은 그만 정말 막 너무 사람들이 좋아할 정도로 막 맨날 뭐 사주고 막 정말 오래 다녔어요 그 교회. 제가 여기서 들으니까 8억인가를 가지고 튀었다. 또 한 분은 아침에 막 새벽에 이렇게 저희들 설교하는 남자 제가 다니는 게 목사님은 좀 새벽 기도는 잘 안 하셔. 특별 새벽 기도만 하시고 이제 우리 부목사들이 새벽을 했는데 하여튼 목사님이 안 나와도 1부 2부에 꽉 차. 이 목사 목 찢어지도록 하는데도 이해가 안 돼. 그렇죠? 목사님 안 나와도 1부 2부에 장로님 권사님 뭐 아수사님 다 나오기 때문에 새벽 기도를 새벽 기도 항상 꽉 차죠. 지금 뭐 얘기하려고 했지? 예? 개 가지고 돈 가지고 그 한 분은 그 새벽 기도하는데 항상 이렇게 차를 여기다 갖다 놓는 분 있어요. 근데 어느 날 여기서 보니까 여기저기 돈을 많이 빌렸더라고 교인들에게 정육점을 하고 그랬었는데 오늘 보니까 브라질로 그냥 10억 뭐 얼마 해가지고 나중에 목사님 보니까 막 이곳 사람이 몇 천만 원, 저곳 사람 몇 천만 원 뭐 막 빚이 막 열려 있어요. 이런 일들이 현대교회에서 지금 엄청나게 많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교회 와서 이렇게 친하게 막 지내다가 갑자기 그렇고 뭐 또 1:1 공부나 제자훈련 이런 거 하다가 거기서 친해져 가지고 이런 걸 많이 봤어요. 상담도 많이 받고 목사님 어떻게 해야 돼요? 같이 제자훈련하고 있는데 오늘 와서 어려움을 얘기할 때 그래서 제가 그때는 그랬어요. 집사님 한번 잘 들어보시고 진짜 상편 살펴보셔서 그분이 정말 너무 어려워서 이 돈이 없으면은 생계가 어려울 정도면 그냥 주세요. 그 사람 돈이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주시면서 늘 얘기하잖아요. 빨리 일해서 열심히 갚으세요. 열심히 갚으세요. 받을 생각은 하지 마세요. 주세요. 그렇게 얘기를 했더니 알았다 그래요. 예? 그게 아닌 것 같으면 마음 불편하게 하지 말라고 그렇게 말씀을 한 적이 있습니다. 이런 일들이 벌어질 수 있기 때문에 이 자비의 법이 악용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 허용하신 거예요. 이것을 정말 필요한 사람에게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도록 하나님이 안전장치를 해주셨습니다. 자, 내가 돈을 빌렸는데 외투를 줬어요. 오늘 밤에 어떡하지? 나가지도 못하고 덮고 잘 이불도 없네. 근데 돈을 빌려준 사람이 저녁 때 외투를 가지고 찾아오는 거예요. 지금 말씀이 그렇잖아요. 자, 왜 돈 추우니까 저녁 때 도로 입으세요. 덮고 주무세요. 그러면 그 사람이 어떻게 될까? 마음이 눈물이 나겠죠. 예? 너무나 감사하겠죠. 그 사람이 어떤 마음이 들까요? 떼먹을 마음이 들까요? 내가 진짜 쓰리 잡을 띄워서라도 하루에 이 은혜를 빨리 갚아야 되겠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진짜 하루에 3잡을 띄워가지고 사업하다 망한 빚 15억인가를 갚았다. 텔레비전 뉴스에 나오더라고. 하루에 3잡을 띄웠대요.
좀 건강한 사람 아니에요? 어떤 연예인이 지금 60억을 빚져가지고 거의 다 아팠다래. 열심히 해가지고. 그러니까 빚쟁이들이 보약 사다 준대요. 보약 빨리 먹고 건강해서 돈 갚으라고 보약을 보내준대잖아. 예? 이상민인가 하는 그 사람 하는데 말이죠. 예? 얼마나 감사하겠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너를 축복하지 않겠느냐. 예? 네가 간 다음에 하나님 저 고마운 분인데 저분 사업하는 거 잘 되게 해주세요. 너를 축복하지 않겠느냐. 그러면서 그 일이 네 하나님 앞에서 내 공의로움이 되리라. 공의로움이 되리라. 하나님 그렇게 말씀해요. 이 말씀을 읽으면은 눈물이 납니다. 진짜 이게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기 때문에 이렇게 하나님 사랑하시기 때문에 외아들을 보내주실 수 있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저 우주를 창조하신 이슬람교에서 말하는 하나님 알라는 어디에 저기 초월에 계시. 예? 그 알라는 내려오지 않고 우리가 그 알라를 찾아가야 돼. 알라를 찾아가야 돼. 잘못된 거죠. 하나님 사랑하셔서 초월하신 하나님이시기도 하지만 하나님 내재하신 하나님. 항상 우리 가운데 영으로 성령으로 어때요? 우리 안에 거하시는 하나님. 이 우리 기독교의 진리는 초월과 내재입니다. 하나님은 초월하시면서도 내재하시고. 그래서 이신론과 범신론이 기독교 안에서 통합되는 거예요. 하나가 되는 거예요. 너무나 고마워서 그분을 축복하면서 내가 열심히 일해서 빨리 갚고 또 어떤 마음이 들까요? 나도 저분처럼 어려운 이웃들을 도와야지. 그런 마음이 들지 않겠어요? 그 사회가 아름다워지는. 그걸 악랄하게 가져가서 안 주고 가지고 있고 밤에 추워서 자면 돈을 빌려주는 은혜를 입었으면서도 그래 이놈의 새끼가 되면 보자. 이런 마음이 들지 않겠어요? 그건 사회가 얼마나 살벌해야 되겠어요. 우리 안에 이런 마음을 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 품삯에 대한 게 품삯. 내가 월급을 주고 돈을 주고 일을 시키는 사람들의 입장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14절 15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품삯을 당일에 주고 해진 후까지 미루지 말라. 이는 그가 가난함으로 그 품삯을 간절히 바람이라. 그가 너를 여호와께 호소하지 않게 하라. 그렇지 않으면 그것이 내게 죄가 될 것임이라. 아멘. 이 품꾼을 옛날에 품꾼들이 있죠. 그래서 내가 조금 돈을 주고 일을 부리는데 뭐 하지 말라 그랬어. 첫째, 학대하지 말라 그랬어. 함부로 하지 말라 그랬죠. 예? 그만하고 요새 막 돈 좀 있다고 그 사회 맨날 사회 갑질한다 그러잖아요. 예? 갑질은 여러 가지 형태로 나타날 수도 있다 그랬습니다. 교회 안에서 나타났다 그랬어요. 내가 오래 다닌 사람들이 교회 나온 지 얼마 안 된 사람이 열심히 일하면은 갑질합니다. 좋은 집 교회 왔다고 저러고 댕겨 뒤에 앉아 수근수근 거려가지고 그분이 나중에 그걸 알게 돼서 교회를 떠나거나 이런 경우가 교회 안에 너무 많아요. 이게 다 갑질이에요. 갑질. 그런 거 하지 마라. 학대하지 마라. 그리고 그 품삯을 당일에 주는 건 일용부죠. 일용부. 그 일용부 그날 와서 그 일해서 그날 일당을 줘야 그걸 가지고 와서 애들하고 밥을 먹는데. 예? 우리나라 이런 사람들 많아요. 그 일은 시켜놓고 돈을 제때 안 줘. 돈 주려고 하면 아까워. 일은 다 시켜놓고 돈을 안 주고 자꾸 이렇게 참 미적한 사람 너무 많이 봤어요. 뭐 조그만 규모로 일하고 그런 사람 교회 장로고 뭐 안수집사고 저 사람 중에 예수 믿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예수 믿는 사람이 아니에요. 그런 사람. 그 돈을 주지 않는 거예요. 그러면 그거 안 주고 내일 줄게. 그럼 그날 집에 가면 애들이 밥을 굶어야 돼. 예? 이런 짓을 하는 사람들이 있다니까. 하나님 뭐라 그랬어요? 그렇게 하지 말라 그랬죠. 그가 그 품삯을 어때요? 간절히 바라. 이거 생계를 유지해야 될 돈이기 때문에 조금 더 얹혀주지는 못할 망정 조금 더 얹혀주세요. 그냥 가끔 택시를 타면 잔돈을 안 받아. 그래 됐습니다. 몰면 안 되는 거지만 이게 너무 박하게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가 품삯을 간절히 바람이라. 그가 너를 여호와께 호소하지 않게 하라 그랬어요. 그래서 그가 하나님 앞에 저 사람 저렇게 됩니까? 하나님 그렇게 억울함을 호소하면은 하나님이 뭐라 그랬어요? 그게 네의 뭐가 된다고요? 죄가 돼요. 하나님 심판이 있습니다. 심판. 그래서 이런 일들 내가 어떤 일을 시키고 내가 줘야 될 것들 이런 거 너무 막 심지가 찔기고 안 주고 막 이런 못돼 먹은 사람들 있어요. 여러 가지 일에서 어려운 이웃들에게 줄 것을 빨리 주고 항상 인간적으로 인격적으로 대해주고 그런 사람 누가 나와요? 성경에 좀만 더 읽다 보면 보아스라는 사람이 나오잖아요. 그죠? 그 거부고 그 사회 그 존경받는 권력과 부를 다 가진 사람인데 자기 밭에 나와서 일꾼들이 있을 때 어떻게 다 나와서 다 만져주고 그죠? 위로하고
룻같이 이방 여자 그 어떻게 보면 자기 집에 그또 동냥하러 온 거나 마찬가지예요. 이삭 주스로 그 여인에게도 얼마나 따뜻하게 인격적으로 대해줬는지 내가 오늘 당신과 이야기에다 큰 위로를 받았습니다. 얼마나 훌륭한 사람이에요. 보아스 같은 사람. 그렇게 되라 이거예요. 그렇게 되라. 하나님이 그 모델을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조금 자기가 돈이 있다고 힘이 있다고 내려다보고 말투 하나 눈빛 하나, 우리는 말로만 말하는 게 아니에요. 눈빛으로 말로 표정으로 다 말합니다. 악수 안 할 때도 말, 악수할 때도 전달돼요. 거만한 사람 악수하는 거 한번 악수해 보셨나요? 악수에도 뭔가 정이 있잖아요, 그죠? 아이고 안녕하세요, 따뜻하게. 그런 거 하나가 큰 위로가 되거든. 우리가 웃으면서 여러분들 그렇게 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만나 우리 아현교인들 만나면 세상 사람들 야 우리 아현교회 가보니까 저 교회 사람들은 너무 따뜻하다. 그럼 좀 따뜻한 사람이 되세요. 따뜻한. 저도 노력하겠습니다. 따뜻한 사람. 그 다음에 경제적인 부분 마지막 부분으로 어려운 이웃들에게 좀 더 적극적으로 사랑을 베풀라. 유명한 말씀이 나오죠. 19절 21절 한번 읽어봅니다. 시간 못 쓰게 됐나? 시작. 나그네와 고아와 과부를 위해 남겨두라. 그리하면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내리시리라. 내가 내 감람나무를 떤 후에 그 가지를 다시 살피지 말고 그 남은 것은 객과 고아와 과부를 위하여 남겨두며 내가 포도원에 포도를 딴 후에 그 남은 것을 다시 따지 말고 객과 고아와 과부를 위하여 남겨두라. 너는 애굽 땅에서 종되었던 것을 기억하라. 이러므로 내가 네게 이 일을 행하라 명령하노라. 아멘. 유명한 말씀이죠. 곡식을 다 베서 이제 단에다 묶지 않습니까? 그럼 만약에 한 단이 되지요. 근데 가까우다가 한 단을 남겨놓고 왔어. 몇 단을 남겨올 수도 있겠죠. 그거 다시 갖고 오지 마. 또 다른 성경에는 이 벼베기 하다가 다 모퉁이, 이게 정각이 아니죠. 모퉁이는 베지 말라 그랬어. 내비두라 그랬어요. 그가 내 거니까 다 하나 내가 걷어와야지. 욕심 부리지 말라 그랬어. 왜? 그걸 남겨둬야 그 밭도 없는 어려운 이웃들이 와서 먹을 수 있지 않게. 너는 배불리 먹고 누가 보면 어리석은 부자처럼 창고 크게 주고 거기다 다 집어넣고 내 영혼아 평안하라. 죽을 때까지 먹고 살 거 벌었네. 그 어리석은 자라 그랬지. 하나님이 창고를 짓지 말고 그것을 어려운 이웃들에게 나눠줘야 되는데, 그러면 그 다음에 하나님 또 풍년을 줄 텐데 인간의 욕심은 그렇지 않아요. 창고를 짓고 다 모아놔. 옆에 사람 굶고 있는데 하나님 그렇게 하지 말라 그러는 거예요. 나그네와 고아와 과부를 왜 남겨두고, 그러면 어떻게 한다고?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뭘 준다고요? 복을 내리시리라. 믿습니까? 한번 해보세요, 여러분. 내가 감람나무를 다 떨다가 그 가지를 다시 살피지 말라 그랬어요. 다 떨어졌나? 더덕더덕 많이 묻어있을 때 놓으세요 거기다. 그래야 나머지 객과 고아 과부 어려운 사람들이 와서 먹지 않겠느냐. 포도를 딴 다음에 딸 때도 포도 하나같이 다 따오지 말고 그냥 남겨두라 그랬습니다. 그래 어려운 사람들이 와서 포도를 따 먹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하라 그랬죠. 다 따라 그랬어요. 그러면서 네가 애굽 땅에서 종되었던 것을 기억하라. 너도 옛날에 그렇게 어렵게 살았다는 것을 기억하라. 하나님 그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것들이 있는데 여러분 다 내 거니까 악착같이 내가 다 써야지. 그렇게 하지 마시고 여러분 주신 것들을 어려운 이웃들에게 나누어 줄 수 있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시간이 많이 가는데 그 다음에는 이제 간단하게 하겠어요. 8절 9절에는 질병에 관한 거예요. 질병 읽어보겠습니다. 8절 9절 시작. 너에게 가르치는 대로 내가 힘써 다 지켜 행하되 너희는 내가 그들에게 명령한 대로 지켜 행하라. 너희는 애굽에서 나오는 길에서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미리암에 행하신 일을 기억할지니라. 미리암이 모세에게 대적하다가 문둥병 걸렸었죠. 그 얘기를 이제 여기다 섞었어요. 왜 이걸 갑자기 다 섞었는지 하나님 쉽지는 않습니다. 이 말씀이 굳이 하는. 자 여기 나병이라는 말은 이게 짜라트라는 말인데 그냥 지금 우리가 말하는 문둥병 하나만 콕 집어서 얘기하는 건 아닙니다. 그 당시 다양한 종류의 피부병인데 그 피부병들 중에 문둥병도 들어가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피부병 대체 어디서 이런 게 걸리겠어요? 위생이 안 좋고 다 가난한 사람들에게 오는 거잖아요. 옛날에 저 어렸을 때 보면 이가 막 있고 그 DDT인지 뭐라 그래요? DDT인지 어리에다 봉지 하얀 거 뿌리고 오고. 이는 어디서 부자들이 생기나요? 가난한 애들 막 한 방에서 7, 8명 막 자거나 뭐 이도 생기고 막 노래도 이 한 마리가 만보 춤추네 뭐 그런 노래도 있어요. 어렸을 때 이렇게 하고 어떻게 이렇게 해가지고 예?
옛날에 엄마들 이렇게 딱 죽이고 또 이 새끼는 석회라 그래가지고 머리에서 직 애들 머리 빡빡 깎이고 이게 다 어디서 생기는 거예요? 가난한 사람들, 위생이 좋지 않은 막 산동네 그냥 이 하수 처리도 안 돼요. 그냥 물 갖다 확 보면 온갖 오물 다 흘러내려가고 막 이런 데서 생기는 거죠. 그럴 때 하나님 어떻게 해요? 제사장에게 가면 제사장이 진단하고 다 점검해서 진단하고 치료하고 또 이렇게 퍼지지 않도록 분리하고 하는 일들을 이 당시엔 제사장이 다 했어요. 제사장. 지금 이 문맥에서는 이웃사랑의 문맥입니다. 정결의 문맥이 아니고 이 문맥은 레위기와 달리 이웃사랑의 문맥. 그런 것들을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잘 돌봐주라는 거죠. 우리나라는 다행히도 이 의료보험이 사회보험 중에 의료보험 굉장히 잘 돼 있는 나라예요. 병원을 자주 가다 보니까 정말 잘 돼 있어요. 그래서 뭐 암이라든가 중병에 이렇게 걸렸던 사람들은 진짜 작고 저희 아내가 치료받고 왔는데 어제 380원인가 나왔어. 예? 의료보험 내긴 내죠 우리가 의료보험을. 안 그러면 병원비 엄청나고 감당을 못하고 죽었어요 옛날에 다. 옛날에 뭐 암 걸리면 죽었어요 돈 없는 사람. 왜? 한 2억 막 이렇게 나오기 때문에 할 수가 없습니다. 의료보험 이런 게 다 있어가지고 우리나라는 정말 잘 돼 있어요. 제가 미국에 살다 보니까 공공보험이 잘 안 돼 있어요. 그래서 이 제가 학교 다닐 때 들어야 되는데 사설 의료보험을 들었어요. 뭐 맥시케어 뭐 이런 게 몇 개 있어가지고 그 잘 커버도 되지 않아요. 근데 나는 안 들었구나. 돈이 없어서. 그래가지고 여기서 여행자 보험, 여행자 그걸 가져갔는데 저는 여행자는 아니지만은 500만 원까지인가 커버가 되는데 저 혼자 갈 때는 되는데 나중에 가족들이 오니까 안 된다 그러더라고요. 학교 등록을 받는데 등록을 안 받아줘요. 의료보험을 안 들면 학교 등록할 때도 외국인이. 그래서 또 안 되는 영어로 또 급할 땐 영어가 나와 이상하게 잘 나와요. 급한 영어 뭐 딱지대로 들고 왔다 그러면 또 영어가 어디서 나오는지 뭐 환율이 올라가고 막 별로 영어가 다 나와 급할 때. 잘 설명이 들질 않았는데 우리나라는 참 잘 돼 있어서 그나마 다행이지만 어려운 이웃들 여러분 치료 못 받는 이웃들 많이 있습니다. 늘 여러분 돌보시고 기도하시고 관심을 갖는 하나님처럼 그런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그 다음에는 세 번째는 인신매매, 사람을 납치하고 팔고 요새 뭐 연예기획사 이런데 뭐 막 다 사람 아니에요. 네? 사람 훈련시켜가지고 제 이름을 하면 안 돼요. 옛날에 서커스 다니서 동물 훈련시키듯이 해서 돈 벌 그러면서 걔네들 돈 뺏어 먹고 막 안 주고 막 노예계약 맺고 이런 짓 하지 말아요. 하나님이 사람을 통해서 자기 이득을 취하고 이런 일을 절대 하나님 하지 못하도록 하시고 아까 또 아버지가 잘못했는데 요새 어떻게 해요? 한 사람의 가족이 잘못하면 인터넷에서 나머지를 그냥 막 전체 가족을 살 수 없게 만들지 않습니까? 막 신상털이 해가지고 오늘 뭐라 그랬어? 그런 거 하지 말라 그랬죠. 아버지가 잘못했으면 그 사람만 잘못했지 왜 나머지 아들까지 자식까지 다 힘들게 하냐? 우리나라 인터넷이란 문화가 한 사람이 잘못한 가족의 신상을 다 털어가지고 온 가족이 살 수 없게끔 만들어놓는 이런 짓을 절대 하지 마라. 한 사람이 나쁜 짓을 해가지고 이렇게 문제가 되면 가족 전체는 약자가 되는 거예요. 그런 거 하지 말라 그랬죠 하나님께서. 제가 이거 읽으면서 깜짝 놀랐어요. 옛날에도 많이 읽었습니다. 기독교 경제, 기독교 사회윤리를 제가 많이 공부했기 때문에 젊었을 때 이거 그런 차원에서만 많이 읽었는데 목회를 하다가 계속 이제 신명기를 읽다 보니 이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쪽에서 생각이 내 마음 확 들더라고. 이게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잖아요. 하나님이 이렇게 지대하게 관심을 가지고 계신데 이 하나님을 따르겠다는 우리들은 이렇게 지대하게 관심을 안 갖고 자기에게만 다 관심, 자기 자식 자기밖에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을 우리 깊이 집에 가서 또 한번 묵상하시면서 이 하나님의 마음이 내 마음이 되게 해주세요. 내 마음이 되게 해주세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난 없어도 말 한마디라도 그죠? 다른 사람에게 용기가 되고 따뜻하게 해줄 거 아닙니까? 그런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주변에 가난한 사람, 소외된 사람, 외로운 사람, 고독한 사람 아무에게도 말 못하고 혼자 눈물 흘리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하나님이 그 사람들에게 관심을 가지고 계세요. 네가 손 벌려서 도와주고 네가 눈물 닦아줘라. 오늘 한마디 말한 그겁니다. 하나님께서 그들 자존심 상하게 하지 말고 네가 도와줄 수 있는 대로 도와줘라. 그렇게 살게 해주세요.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시는 아버지